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거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피부에 와닿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과거에 유명했던 부흥사분들의 설교 육성 등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말씀에 쇼핑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골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이 말씀의 홍수가 부흥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흥은 요원하고 시대의 타락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그리고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시야는 나라를 통치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연복회의에서 헌금을 꺼내다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되었고 그 사반은 그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책을 낭독합니다. 그 책을 쭉 읽어갈 때에 요시야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시야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노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유다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피폐하게 되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 언약,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우상을 섬긴 대가가 바로 이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긴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다면 이 굳은 마음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 반응을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는요 말씀을 듣고 지금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은 자였기 때문에 옷을 찢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와서 박힌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알고자 합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도록 명령합니다.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한 것을 깨달았던 바로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반추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율법 체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준행하자라는 이 요시야의 지혜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에게,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요시야는 깨닫고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비록 여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데 말씀을 듣는 요시야는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훌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죄에 대한 대가, 진노와 재앙과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의 겸비함과 애통함을 보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조의 묘실 안에 평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역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히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릎으로 자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모인 그곳에서 율법을 읽어 낭독합니다. 무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유다의 부흥이 찾아오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요시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리더인 요시야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모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이자 테스트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앞을 바꿔놓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2주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자에게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므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속한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샘터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반응하여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반응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할 때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2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은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제일성도교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